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찾았으면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같이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겠습니다. 아나스타시스. 다시 한번 아나스타시스. 예, 우리 2층에도 우리 사무실에도 아나스타시스, 이 말은 헬라어로 부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나스타시스. 그러면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의미를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아나스타시스. 예, 어느 대학 강의실에서 무신론자였던 교수 한 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건 거짓이라고 학생들에게 춤을 추며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성경의 허구성을 가르친 거죠.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당당하게 학생들에게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는 너희들은 알겠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학생 하나가 읊조리듯이 아나스타시스 읊조렸습니다. 교수가 황당했죠.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허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나스타시스 읊조리는 그 학생 때문에 당황스러웠죠. 근데 옆에 앉아있는 학생이 뒤에 앉아있는 학생이 따라하듯이 읊조리는 겁니다.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저 뒤에서 아나스타시스. 그러면서 그 강의실 안에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로 꽉 채워지게 됐습니다. 2시간 동안 예수 부활이 허구이고 거짓이고 꾸미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결국 모든 학생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더라, 고백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강의실을 빠져나갈 때에는 얼굴이 뻘개져 가지고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게, 박사학위 2개 내지 3개를 가진 학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논문을 통해서 반박을 하고 강의를 통해서 거짓이라고 열정적인 강의를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과학자가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열변을 토하듯 마오쩌둥의 버금가는 절대 권력을 가진 시진핑이 중국의 13억 국민들에게 예수 부활을 믿지 말라고 명하던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논리로 설명되는 세상적인 이치가 아니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 되어서 믿어진다면 상식이죠. 우리의 신앙은 상식을 넘는 거잖아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후에 알아가는 신앙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활은 믿음으로만 설명되고 믿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저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공권력에 투입이 됐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사형을 받았잖아요. 어찌 보면 정치적인 타살이잖아요. 공권력의 동원이 됐고 불법 재판이 됐으니까.
자살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지원사, 자원사라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지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살하신 것은 아니지만 지원사, 자원사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굳이 죽음을 명한다면 그런 식으로 자원사, 지원사라고 말할 텐데, 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이잖아요. 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 죽음의 잔을 들이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는데, 이 죽음의 잔을 네가 들이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내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죽이신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적인 타살 말입니다. 제가 좀 과한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몰라도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그 말이에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라도 죄인들의 죄값이 지불된다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죽이는 것, 죽여서라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허락된 영적 타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일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에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를 가장 강력하게 확실하게 증명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아들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 내놓는 일입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부자지간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일을, 아들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 내놓는 일을, 그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이 십자가 사건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방법, 이거 환장할 일이죠. 하나님은 폼 잡으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부스러기만 주어도 우리는 감지덕지할 일이거든요.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은 다 털리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다 털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신에게는 영광이래요. 십자가에 죽은 내 아들 예수 앞에 모든 민족을 무릎 꿇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항복을 어디서 받아내시냐면 이걸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앞에 모든 죄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우리가 좋아라 하는 것은 형통함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축복, 복 받는 일이지 않겠어요? 근데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이렇게 자신을 다 내주실 수 있는 십자가 죽음을 죽음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아들 예수는 예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 정신과 신앙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서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나누고 부활의 정신을 다시 재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빈 무덤이 됐어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타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신앙, 타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말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나 이슬람의 마호메시나 유교의 공자나 맹자, 이런 이분들도 돌아가셨고 예수님도 죽었거든요. 근데 석가나 마호메시나 공자나 맹자는 다시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명당 중에 명당을 잡아서 무덤을 만들었다고요. 웅장하게, 화려하게. 그래서 성지화했어요, 그곳을.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에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아나스타시스 하셨거든요.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마구간에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성탄하셨어요. 성탄절이 기독교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아나스타시스 하신 부활절도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탄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죄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성탄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은 말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신앙 자전거는 앞바퀴는 성탄절, 뒷바퀴는 부활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믿음이라는 페달, 열심히 믿음이라는 페달을 밟을 때에 요 신앙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천국까지 달릴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레일이 있어요. 성탄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레일 위에 신앙 열차를 타고 달리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부활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대요. 전도하는 것도 헛짓이 된대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요거 헛짓입니다. 저는 헛소리 한 사람이고 헛짓하는 사람이고 헛목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저는 헛소리하는 목사가 아니라 설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됐고,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복음은 굿뉴스가 됐고 진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순절을 경건하게 잘 보내시고 부활절을 맞이한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하늘을 나는 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날개를 가지고 날개짓으로 나는 새와 바람의 기류를 타고 하늘을 나는 새, 딱 두 종류입니다. 참새라든지 메추라기 같은 이런 조그마한 새들은요 파닥파닥파닥 합니다. 그게 빨라요. 아주 빠르긴 빠르는데 높이 날지 못하고 멀리 날지 못하고 오래 날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 날개짓을 가지고 날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금방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앉을 자리만 찾다가 파다닥 하다가 앉을 자리를 찾는 게 참새고 메추라기와 같은 새입니다. 근데 독수리와 갈매기를 봐보세요. 처음에 날 때 날개짓을 파다닥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딱 바람에 자기 몸을 맡깁니다. 기류에다가 자기 몸을 딱 태웁니다. 그러면 아주 높이 날고 멀리 날고 오랫동안 나는 새들이 독수리와 갈매기와 같은 그런 새에게 지치지 않습니다. 앉을 자리를 그렇게 빨리 찾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양날개를 쫙 펴요. 양날개를 쫙 펴고 바람과 기류에 자기 몸을 딱 맡기고 태워요. 그러면 멀리 높이 오랫동안 나는 독수리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날개짓을 하면서 파다닥 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바람에 맡기고 성령의 기류를 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지력이나 체력이나 경력이나 학력이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으로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 멀리 오랫동안 날지를 못합니다. 금방 지칩니다. 참새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파다닥 짹짹짹 하면서. 그런데 신앙의 날개를 십자가와 부활로 양날개를 삼아요. 십자가와 부활로 양날개를 삼고 신앙의 양날개를 쫙 펴고 성령의 바람을 타기 시작해요. 성령의 기류를 딱 타기 시작하면
멀리 날 수 있고 높이 날 수 있고 오랫동안 날 수 있거든요. 왜? 성령께 나의 모든 신앙과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럼 독수리 같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양날개로 삼고 쫙 펴고 성령의 바람과 기류를 타면 사업이 잘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업이 재미가 있어요. 가정이 축복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언제? 십자가 부활로 양날개 짓을 할 때. 성공한 목사가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즐겁습니다. 이 땅에서 독수리처럼 성령의 바람과 기류를 타면서 사십시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천국까지 나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참새처럼 자기 힘으로 경험으로 신앙과 삶의 날개짓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낮게 날고요, 짧게 날아요. 참새 같은 신앙으로 짹짹짹 하다가. 그런데 독수리처럼 그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비상하는 삶을 살도록 그 말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기류에 편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 빈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최초로 그 말입니다.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해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더라.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주님을 뵐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기쁜 소식을 이 여인들이 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 다름질 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어요. 예수 부활을 최초로 경험한, 확인한, 목격한 여인들,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냐 그 말이에요. 평안하냐. 이 부활절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던지시듯이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층에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였을까? 저는 이게 좀 궁금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은 예루살렘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보란듯이 예루살렘의 한 복판에서 만나자고 하시든지 아니면 세계 중심국과 제국 로마에서 만나자고 하시든지 보란듯이 말이에요. 아니면 세계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리스 아테네 가서 만나자고 하든지 그러면 훨씬 더 뻔나고 훨씬 더 폼이 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보기에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만나든지 로마나 아테네에서 만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건데 효능감에서 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빈민들이 사는 빈민촌 가난한 촌동네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셨을까? 예루살렘에서 100km가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 갈릴리인데 왜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구질구질한 빈민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은 뭐였을까? 요 얘기 두 가지를 하려고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거지. 제자들한테. 우리 다 같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그 뜻입니다. 실은 갈릴리는 복음의 출발지였거든요. 복음의 시작이 갈릴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일성을 외치신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 훈련시키신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온 회당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도 그리고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도 갈릴리였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씩 가실 때는 언제냐면 유대인들의 명절일 때 예루살렘에 한 번씩 다니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주 무대는 어디였냐면 갈릴리였거든요. 복음의 전진기지 말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이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본인들의 신앙의 출발지 시작점이 어디였으면 갈릴리였거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 받은 곳이 바로 갈릴리였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푸르른 꿈을 꾸고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한 곳도 갈릴리였거든요. 고로 갈릴리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는 신앙과 사역의 원점이고 출발지였습니다. 희망이고 비전이고 미래였습니다. 독수리처럼 제자도의 비상의 날개를 쫙 폈던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갈릴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 있습니다. 물거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직을 버렸어요. 그들은 제자직을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고 가룟자는 예수를 팔고 자살해버렸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36개 주랭랑을 쳤다고요. 제자 공동체가 와해된 상태라고요. 요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봐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인생에 나고자 실패자로 지금 도망친 자들로 그렇게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나약한 패배자들처럼 파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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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날아볼까 하고 참새처럼 날개짓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 말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배신자 딱지가 붙었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렸고 12명의 제자,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고 와야 된 상태. 인생 실패자, 낙오자들. 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기대할 바도 없고 기대가 되지 않는 제자 공동체. 꿈 제로, 희망 제로 상태.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만나자, 로마나 아테네에서 미팅하자 어림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역지사지한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이 부담 없는 곳,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곳, 그 말이에요. 우리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보란 듯이 좋은 자리 찾아다니잖아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장소를 갈릴리로 잡으신 이유는 역지사지한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편안하고 부담이 없는 곳,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가 최적지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 뜻이거든요. 배신자요 도망자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서운함이나 섭섭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운 감정이 없습니다. 요 놈들 만나가지고 내가 혼 좀 내고 한번 꾸짖고 막 따지고 한번 그래봐야지,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자고 초청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에오롬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갈릴리가 있으십니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 빠지고 어깨가 축 처졌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그곳, 막무가내식으로 앞으로 직진 그러면서 내 인생과 신앙의 악셀레타만 냅다 들이받는 신앙이 아니라, 전투적이고 저돌적인 신앙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고 어깨가 축 처질 때는 인생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 신앙의 기어를 중립에다가 놓고 악셀레타에서 발을 떼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되어 있는 신앙 말입니다. 그게 갈릴리예요. 그곳이 고향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점이었던 고향 교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기도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의 품일 수도 있고 고향일 수도 있고 탯자리이고 내 삶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아니면 조용한 골방이나 다락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릴리가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갈릴리 있냐 그 말이에요.
해오름의 식구들은 이 해오름 성전이 갈릴리가 돼야 돼요. 이 성전은 1년 365일 동안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열어놓았습니다.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주님께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듯 주님께 던져보세요. 주님 품에 안기듯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왔냐? 힘드냐? 답답하냐? 잘 왔다. 그리고 당신 품을 열어주시고 당신이 안으시고 보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그런 어떤 성령님의 손길과 호흡과 성령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 사이즈만 하거든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남쪽 강원도, 북쪽 강원도가 있어요. 38선이 가운데 가로지르고 있지만 그 남북 강원도를 합쳐놓은 땅이 이스라엘의 땅 사이즈입니다. 아주 작은 땅이죠. 근데 작은 땅이 3등분이 되어 있어요.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중간지대 중부지역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저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문학, 교육, 종교 활동이 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돈과 권력이 모아져 있는 곳, 슈퍼 갑들이 사는 곳이 남쪽 유다 베들 예루살렘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는요, 이방인들과 섞였다 해가지고 천대받는 땅이 사마리아 중부지방이었습니다. 저 북쪽의 갈릴리는요, 핏줄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인데 버려진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없고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옹기종기 달동네를 이루며 사는 곳 빈민촌 말입니다. 억압과 수탈을 끊임없이 당하면서 철저하게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천대 멸시 괄시받았던 슈퍼 을들이 사는 곳 갈릴리. 그곳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실 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고 환대하는 것은 요즘 아이돌 이상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어디 가서 유세하는 거 그 이상이었습니다. 열광적이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온갖 서러움과 아픔을 토해내듯이 예수님께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갈릴리 출신 왕을 만날 수 있겠다. 우리도 갈릴리 출신 왕을 만들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가 생긴 거예요. 철저하게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했던 이 갈릴리 지역 출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국구 스타가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전국구 스타가 되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으로 왕 되면 우리 자식들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 열릴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도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정치적인 탄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었거든요. 미래였거든요. 비전이었거든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야. 왕 될 줄 알았지. 기대했거든요. 근데 비보가, 황망한 비보가 들려오기를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얼척없는 얘기입니다. 멘붕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얘기예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거짓말쟁이였을까? 예수는 허풍쟁이였을까? 예수는 사기꾼이었을까? 우리가 그 사기꾼 거짓말쟁이 예수한테 사기당한 건 아십니까? 거짓말에 속은 거 아닙니까? 그 사기꾼 거짓말쟁이 예수한테 우리가 속았다면 우리가 머저리지, 우리가 바보지 뭐, 그러면서 자괴감이 빠지는, 자책하는 상황들, 그 예수가 우리를 염장질렀다고.
화딱지가 나 있는, 자괴감에 빠져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찾아가자.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실은 예수가 사기친 것이 아니라 당신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사기쳤다는 사실, 그걸 바로 알려주고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자는 거죠. 그 사기는 버리고 예수님이 북돋아 주는 사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러 어디로? 갈릴리로 가자는 거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양날개를 달아주러 가자는 거죠. 그 지금까지 그냥 참새처럼 짹짹짹 하면서 파닥파닥파닥 하면서 살았던 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양날개를 달아주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기류에 모든 인생과 삶을 맡기는 독수리 같은 신앙인들로 만들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자 그 말이거든요. 멘탈이 나간 사람들,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낙심과 낙담과 낭망이라는 덫에 걸린 사람들에게 그 덫으로부터 풀어주러 가자는 거죠. 예수가 사기 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사기를 당하고도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서 사기를 북돋아 주러 가자는 거죠.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종교적으로 버림받아 평생을 한스럽게 세상을 탓하며 사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보듬어 주러 가자는 거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러 가자는 거죠. 이게 부활신앙이고 부활의 정신이에요. 희망이 없는 땅에 희망을 심어주러 가자는 거죠.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꿈을 다시 꾸게 해주러 가자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양날개를 달아주러 가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주님은, 이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도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생활고에 찌들리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 곁에 계신 그 주님. 아프냐? 힘드냐? 물으시면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하는 고단한 삶의 중심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에게 힘 되어 주시겠다고 찾아오시고 내 곁에 계신 그 예수님,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해주시고 꿈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내일을 보장해 주시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부활주의를 맞이한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지금의 삶이 힘드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중에 있습니까? 앞이 캄캄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한을 안고 살아가십니까? 갈릴리에 오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수에 와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흥에서 농촌 목회 한 교회에서 10년을 했어요. 10년 하고 여기 온 지 이제 20년 차 납니다. 고흥 마른교회에서 목회할 때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였죠. 왜냐하면 농촌 교회이다 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교인들이 한 40-50명의 교인들이 그랬어요. 교회 형편만 되면 전사님 소 한 마리 잡아서 목사 안수 축하해 주고 싶은데 교회 형편이 넉넉지 못하니 돼지 2마리 잡아서 목사 안수 축하 잔치를 좀 벌이고 싶다고. 그래서 5개 부락 지역민들 350세대를 다 교회로 초청했어요. 오후 2시에 목사 안수식인데 그날 점심
돼지고기 국밥으로 그리고 수육으로 교회 마당에 덕석 다 깔고 그렇게 점심 목사 안수 축하 파티 돼지 2마리 잡아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목회했는지 즐거운 목회를 했는지 제가 그때 이사할 때 제 이삿짐실로 오신 장로님이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그때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곳에서 2 아들을 낳았거든요. 창조하고 창업이 2 아들 낳아서 키웠는데 주변이 다 논이고 밭이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2 아들들이 늘 묻는 질문이 농촌스러운 그 질문들. 아빠, 저 할머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콩 심는 거야. 그랬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하고 아줌마 2분은 지금 뭐해? 고추 심는 거야. 아빠, 저 논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분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벼를 심는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곡식을 심는 걸 보았고 심어 놓은 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걸 애들이 보면서 거기에서 자랐다고요. 초등학교 4학년 될 때까지. 근데 이제 교회 앞에 저 건너편에 원등부락 언덕배기에 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그 공동묘지가 늘 사택문을 열면 보여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들이. 아빠, 저기는 뭐야? 그랬더니 죽은 사람들 묻어놓은 묘지야.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들 묻어놓은 묘지. 그랬더니 큰놈 창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 심었네? 그랬습니다. 사람 심었네? 그랬습니다. 그냥 애비인 저는 그냥 죽은 사람 묻었다고 얘기했는데 시골서 농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볼 때 늘 고추도 심고 콩도 심고 벼를 심었을 때 이게 나중에 고추가 열리고 콩이 열리고 벼가 쌀이 열리는 걸 보면서 사람도 심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죽어서 땅에 묻히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 땅에 심기울 사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는 죽어서 땅에 묻히는 존재가 아니라 심기우는 존재. 왜? 우리에게는 아나스타시스,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무장하시는 양날개를 뭘로? 십자가와 부활로. 양날개를 삼고 양날개를 쫙 펴세요. 펴는 순간에 성령의 바람이 딱 불어오고 성령의 기류가 딱 생깁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 성령의 기류에 내 몸을 맡기고 삶을 살으세요. 인생을. 그러면 독수리와 같이 그 말입니다. 비상하는 신앙생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